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다시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훈계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훈계로 어진 마음과 정직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혜의 생활로 배우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다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의 내배 벗어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굵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지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굵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을 향해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난 건 그의 아버지 데라 때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린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난 이유는 그곳이 경제적으로 쇠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밀이 풍부하게 자라는 곳이었는데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데라는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종교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벨로니아의 우르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믿는 곳이었습니다. 데라 역시 그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나안을 향해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은 하란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데라는 바벨론의 우르를 떠났지만 자기의 종교를 떠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거기에 남아있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하란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난 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단순히 하란이라는 지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반복을 잡았던 종교, 달을 신앙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신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의 문장이지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곧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초조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에 아브라함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물러줄 수 없어서 두려워하였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했겠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아브라함의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 분위기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는 다마스쿠스의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정스러운 대답이었지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이게 뭡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자식 낳는 것 포기하랍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나고 자란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 힘들고 아픈 상황, 고통스러운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분명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더욱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회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겠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물론 그래야겠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게 됩니까? 조바심이 나서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드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투정을 들으시고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되풀이 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한번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금방 하나님께 대들고 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 곧바로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요? 지금 5절까지의 장면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12절은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5절부터 6절 사이에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긴 밤을 꼬박 세우고 또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냥 다시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근거는 없습니다. 우선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다른 어떤 확증도 제시하지 않고 똑같은 약속만 되풀이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보증을 하십니다. 그게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는 그 제물들의 몸통을 둘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습니다. 17절에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놓고서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계약을 맺은 양쪽 가운데 한쪽에서 계약을 어기면 거기 놓인 희생제물처럼 반쪽으로 쪼개서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영리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처럼 쪼개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 하는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침묵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나이도 더 많이 들었고 건강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가진다는 건 기대하기가 힘든 일이었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을 믿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지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밤과 오늘낮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시도 편히 쉬지도 못하였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나서 피로가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아브라함은 깊고 어두운 공포가 짓누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새롭게 믿기 시작할 때 혹은 한동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때 시험이나 사건이 마치 깊은 어둠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방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 소리조차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둠이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를 멈춥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기도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느 순간 벼락치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교회 가야 하는 때입니다. 실망과 좌절을 다 가슴에 담고 교회를 향하고 기도의 골방을 향하는 우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바로 그게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불평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되들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어려 여기셨다고 합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는 것이고 죽음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그 미래를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옳아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봉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로 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